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될 그 신앙의 기초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십자가를 믿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반드시 붙는 말이 있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할 때 꼭 넣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가 죄가 없다 하면서 그를 풀어주는 게 어떻게 했느냐고, 심지어는 어떻게 대신 좀 하려고 바라바까지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억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였다? 본디오 빌라도였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책임자잖아요, 책임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어쨌든 예수님의 사형에 있어서 최종 책임을 졌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사형시킬 수 있는 권세도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세도 있다. 자, 그런 최종 권세가 있는 사람이 어쨌든 예수님을 못 박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죄가 큰 것입니다. 자, 빌라도의 죄에 대해서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이 잘 설명을 했어요. 여기 또한 적어 놓았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권총을 장전했다고 한다면 방아쇠를 당긴 것은 빌라도였다. 예. 유대교 지도자들이 권총을 장전했다면 최종 방아쇠를 당긴 건 어쨌든 빌라도였다. 최종 책임은 빌라도의 책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최종 책임자다. 그런데요, 여기 사도신경 고백에 빌라도 이름이 들어간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빌라도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름을 넣은 게 아니에요. 다음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분명히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빌라도는 분명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게 뭐냐? 역사의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인 분명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빌라도에 대한 언급은 사도신경을 역사 안에 단단히 고정시켜 준다. 역사 안에 단단히 고정시켜 준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분명히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매듭지어 준다. 자, 여러분,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 딱 고정되잖아요. 어떤 물결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죠. 배가 항구의 한 부분에 딱 닻을 내리고 고정시키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냥 휙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저 전설과 신화 같은 그런 황당한 스토리가 안 되도록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역사의 한 시점에 확실하게 일어났던 사건으로 고정시켜 주는 게 뭐냐? 빌라도라는 거죠. 빌라도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한 시점에 분명히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는 말이 라틴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즉 그의 통치 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 통치자의 통치 하에서 사형이 공개적으로 선언됐다. 공개적으로 사형이 언도되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죽었다. 자, 어디 밀실에서, 지하실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당시 어떤 유대 총독이라면 상당히 높은 지휘자죠. 상당히 높은 어떤 그 집권자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공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형당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었어? 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확실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을 받았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무죄성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다. 자, 여러분, 당시 로마는 법적인 절차가 아주 잘 갖추어진 나라였어요. 당시 로마는 최고의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라는 인물이 성경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무죄 선고를 합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비록 당시에 정치범으로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죽었지만 뭐요? 죄가 없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로마가 확정하는 거예요. 빌라도 이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끼리 그냥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 예수님 억울하게 죽었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이런 말 우리끼리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법 체계가 잘 돼 있는 그 로마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놓아주기 위해서. 풀어주려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 이름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 빌라도를 언급함으로 뭐요?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은 죄인으로 돌아가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왜 빌라도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철저히 예수님이 버림받은 죄인이었냐 하냐?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는 당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세계의 지도자였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즉 빌라도의 손에 죽었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재판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이교도들, 그들의 손에 예수님이 넘겨져 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진 밖에 나갔어. 성문 밖에 나갔어. 심판과 재판을 받았다. 자, 유대인들이 진 안에 있느냐 진 밖에 있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그죠? 너 교회에서 나가 하는 거 어떻게? 그건 저주받은 거잖아요. 정치형제가 노래가 보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예, 나가는 소리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목사님이 교인에게 너 나가 이렇게 정도 된다면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거거든요. 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진 밖에 나가, 너 진 밖으로 나가 이렇게 되는 건 뭐냐? 이거 완전히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요, 진짜 저주받은 자들은 진 밖에 데리고 나가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왜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했다. 자, 이교도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철저히 저주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정말 제대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져서 정말 바깥으로 쫓겨나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진짜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의미하는 거죠. 빌라도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R.C. 스프롤이 잘 설명했습니다. 여기 적어 놓았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진 밖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더럽혀져서 부정하다는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에서 쫓겨나는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저주를 경험했다. 그죠? 신락은 에덴 동산을 잊지 못해 너희들을 쫓아내버린 거죠. 이 저주예요. 구약시대의 희생제도 가운데 하나였던 속죄 염소는 제사장의 안수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상징적으로 떠맡은 후에 광야로 쫓겨났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 떠맡고 쫓겨난 양이 있었어요. 양이 아니고 염소가 있었죠. 그 염소가 뭐예요? 아사셀 염소죠. 아사셀. 예수님이 바로 아사셀 염소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이방인의 손에 지금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여 완전히 저주받은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죠. 성문 밖에서 죽었죠. 예수님은 갈릴리, 갈보리 언덕,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죽은 거예요. 이방인 빌라도의 손에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거룩한 성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인이 됐다. 완전히 철저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빌라도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의 손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믿는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님이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범이나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훌륭하게 살았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인생에서 두 날, 출생의 날과 죽음의 날, 두 날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 태어나시고, 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죽음에 대한 날, 죽는 날,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전 인생, 33년의 인생 중에 이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탄생일과 죽음의 날. 왜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죄 없이 동정에게 탄생한 것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즉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죠. 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왔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잖아요. 근데 이 처방전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구제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이걸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1,000억 원을 헌금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는 거.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죄가 해결되진 않아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건 좋죠. 그건 귀한 거죠. 그건 상급이 있는 거죠. 복을 받는 거죠. 11조 하면 축복받죠.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11조를 했잖아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11조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11조 했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11조 했네? 이런 참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아무리 1,000억 원을 해도 그걸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열심히 해도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십계명을 아무리 100% 지킬 수도 없지만 하여튼 100% 지키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뭐 100% 지키면 구원받겠죠. 그러나 누구도 100% 지킬 수 없죠. 예.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는데 뭐 100% 지킬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 보냈겠죠. 그 아까운 자기 아들을 안 보냈겠죠. 그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부모 마음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했겠죠. 야, 십계명 끝까지 열심히 잘 지켜. 그래서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했겠죠. 자기 아들 안 보냈겠죠. 그 아까운 아들 왜 보냈겠어요?
그 아까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겠어요? 자,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인간의 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도대체 십자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그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그 십자가의 형벌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시죠? 손과 발의 못을 박힌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무리 거각한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은 어떻게 그 끔찍한 십자가에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안 죽었잖아요. 목이 날아가 죽었잖아요. 왜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로마 시민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 너무 끔찍한 십자가에 죽었죠. 왜?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로마 시민은 십자가를 안 죽일 정도로 너무 끔찍해서 이거는 로마 시민이 당하기에 너무 치욕적이다.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해서 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너희들의 죄는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이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 아니고는 죄가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죄는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요즘 우습게 여기잖아요. 죄를 지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죄를 지어도 뭐 사회를 탓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라고 해서 넘어가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즉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죽는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여러 가지로 포장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다.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다? 저주의 상징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물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방법.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거든요.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서 그냥 돌로 쳐 죽이면 죽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왜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무 위에 매달리는 거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나무 위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해서 죽이려고, 더 이상 그를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메시아처럼 높이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저주받은 자로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예를 나오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지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전에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메시아고 아무리 대단한 그런 추앙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나무에 달리는 순간 그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발을 땅에 딛고 죽을 자격도 없어서 매달아 죽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뭐예요?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들이 계획을 한 거예요. 요게 죽는 걸로 끝났으면 진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로 게임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부활해버렸다. 이걸 몰랐거든요. 네, 저주받은 자로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였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은 죄도 하나도 안 지었는데 왜 저주받은 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는 거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죄를 짓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너무 순결하고 거룩게 해서 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 덩어리로 삼았다. 이 죄로 삼았단 말이에요. 죄 덩어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호턴이라는 분이 아주 잘 설명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진리이던 그가 세상에 참으로 구제 불가능한 위선자가 되어야 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 죄 덩어리가 됐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는 눈은 뭐냐? 위선자. 하나님이 죄인을 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전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그 순간에 예수님 짊어졌잖아요. 그 순간만은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개를 돌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왜냐? 너무 더러워서 너무 역겨워서 쳐다볼 수가 없어. 그 순간만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였던 그분이 그 순간만은 뭐가 됐어요?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이 위선자가 됐고 또 뭐예요? 지극히 순결해 여성을 보고도 흑심을 품지 않았던 그가 역사에서 가장 파렴치한 강간범이 되어야 했다. 여러분, 우리 강간범 보면 저 더러운 놈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눈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봐야 됐다는 거예요. 순진한 이타심으로 향한 항상 사랑하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흉악범이 되어야 했다. 연쇄 살인마 같은 그런 존재가. 그는 인종차별주의자와 살인자와 중상자와 모략한 자와 절도범과 폭군이 되어야 했다. 원래 본성적으로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한 대리자로서 그렇게 되어야 했다. 그 순간만은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죄인이 되어야 했다. 그게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렇게 심각하다. 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 죄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렇게 심각하다. 죄는 이렇게 끔찍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안 죽고 늙어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왜? 피를 흘려야 돼요. 피가 죄를 대속한다. 그럼 피를 흘리는데 혹시 예수님이 그냥 여기 그냥 살짝 칼로 베이는, 로마 병정에 칼로 살짝 베이는 정도라고 도망가다 칼에 탁 맞고 그래도 치료하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죽으셨으면, 늙어 죽으셨으면 피는 흘렸잖아요. 그러면 안 될까요? 안 해요. 피를 흘리되 완전히 흘려가지고 죽어야 돼요. 피 때문에 피를 너무 흘려가 죽어야 될 정도로 피를 흘려야 됐어요. 왜냐? 죄인은 죽어 마땅하거든요. 피를 흘려서 죽을 정도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피 한 방울까지 다 뽑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저는 분명히 말했죠.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다는 걸 보여준다. 근데 왜 십자가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있고 은혜로운 분인가를 보여줍니까? 왜냐하면 그 끔찍한 십자가에 뭐예요? 나를 매달지 않고 우리를 매달지 않고 예수님을 매달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매달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에 십자가를 우리를 매달았다면 하나님의 잔인함, 하나님의 끔찍함,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엄청난 심판, 그거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무서운 하나님, 공정하지만 너무나 공의롭지만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내놓았다는 거죠. 저는요, 지구를 준다 해도 제 딸을 대신 내놓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딸을 죽는 자리에 대신 내놓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놓았다. 이거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죠. 필립 라이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선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진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 진귀하다는 것은 구하기 힘든, 다른 데서 구하기 힘든 거죠. 진귀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뭐 아들이 많아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뭐 하나 그냥 주었다 이게 아니에요. 진귀한 선물이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값비싼 선물이다. 왜냐? 다른 무엇보다 값집니다. 그 선물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공짜라 그러잖아요. 선물은 공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이 귀한 줄 잘 몰라요. 공짜니까. 되게 쉽게 생각해요. 구원을 받으세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니까 이게 선물이니까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는 공짜고 거저 받는 진짜 공짜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이라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구원이 공짜라 해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막 교회에서 너무너무 막 구원 받으세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당신이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이 귀한 줄을 몰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라요. 자기 아들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 마치 우리가 63빌딩을 타고 올라갈 때 너무 쉽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돈도 안 내잖아요. 탁 타면 뭐 그냥 벨만 스위치만 딱 누르면 63빌딩 쫙 올라가. 얼마나 편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귀한 줄 모르죠. 그러나 만약에 63빌딩을 짓는데 어떤 공사하던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면 그 사람의 아들에게는 63빌딩이 타고 올라가는 것이 공짜지만 자기 아버지의 핏값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63빌딩을 짓다가 자기 아버지가 떨어져 죽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은 천국까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듯이 천국까지 직통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까지. 대박이죠. 진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대박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는 63빌딩 타고 올라가듯이 아무 고생 안 하고 천국까지 바로 직행 갑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자기 아들의 핏값이죠. 그 티켓이, 천국 티켓이 거기 피가 묻어있어요. 피가.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귀한 걸 귀한 줄 알아야 그게 은혜죠. 예.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제 결혼식도 초대 안 하고 왔는데, 자, 우리가 결혼해도 상대방이 결혼했기 때문에 내 사람이 됐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준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상대방을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주신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아내로, 남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귀한 선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선물로 생각해요. 아내를, 남편을 귀한 선물로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오죠. 네. 당연히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내 남편으로, 당연히 내 아내로, 내 아내니까 당연히 나를 섬겨야 되고, 남편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죠. 매 순간을 귀한 선물로 생각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두 팔로 우리를 감싸 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셨으며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러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놓아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죄인을 눈 감아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되잖아요. 형사가 죄를 지은 죄인을 풀어줘버리면 형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법관이 죄를 지은 죄인을 연쇄살인범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풀어줘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서 우리 죄를 절대로 그냥 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심판의 채찍을 쫙 내리치는데 뭐예요? 그대로 맞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팔로 감싸 안으시고 그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진 거죠. 대신에 예수님의 몸은 피투성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뭐라?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 어떤 사람은 뭐가 잘 안 풀리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막 이러면 하나님 날 사랑한 거 맞아?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어요. 아멘. 그걸로 게임 끝. 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얼마나 사랑하세요? 저 어느 만큼 사랑하세요? 하니까 하나님, 이만큼 사랑한다고 팔 벌리고 죽으신 게 십자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있으면 10월부터 욥기 사는데요. 욥의 고난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흔들려요. 욥도 막 고난 가운데 좀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이 와도 그것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아멘?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자기를 죽인 거와 똑같죠.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만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아멘? 네, 이미 증명 끝났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보리를 오르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걸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었다. 비아 돌로로사라죠. 비아 돌로로사 유명하죠. 그 찬양도 있죠. 그 찬양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정말 감동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길, 바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위한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채찍에 이미 맞았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그날 밤에 막 신문당해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녹초가 된 상태에서 채찍을 또 맞았잖아요. 그 채찍은 온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잖아요. 그 몸에 그 뼈가 드러날 정도의 채찍이라고 합니다. 그 끝에 막 날카로운 게 붙어 있거든. 한번 탁 치고 당길 때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미 피를 많이 쏟았죠. 그 저혈량 쇼크란 게 있죠. 피가 너무 없으면 사람이 쇼크가 오거든요. 거기다 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졌어요. 그걸 또 그 걸음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 그 언덕길을.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야 됩니다. 그 잔인한 로마 병정은 또 막 채찍질 하죠. 막 비틀거리면 빨리 일어나 그러고. 다행히 구레네 시몬이 마지막에 이제 또 저 죽었어. 예수님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 안 그러면 못 올라갔어. 아예 못 올라갔을 거예요. 쓰러져가 못 올라갔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참 고맙죠. 그래도 대신 져줘가지고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돼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우리도 나눠줘야 되죠. 자,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 발걸음 한 걸음, 우리를 위해서 그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그 발걸음 한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 발걸음이에요. 세 번째,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게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허락하지 않았겠죠.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걸 찾죠. 종교, 철학, 과학.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려는 모든 그 시도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진시황제는 뭐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고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왕들은 뭐 세계를 정복해서 어떤 높은 권한을 또 권리를 또 권세를 누리면 그게 자기 인생의 답인 줄 알고 막 하기도 했고요. 과학자들은 과학을 막 발전시켜서 생명의 답을 찾으려고 했고요. 안 되잖아요. 지금도 과학자가 연구하자면 인간의 생명을 뭐 조금 연장하죠. 10년, 20년 연장하지만 뭐 100년, 200년, 300년 살기 못 하잖아요. 어차피 죽잖아요. 100년 넘으면. 안 돼요. 자,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람들이 막 그걸로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발전하면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살 것이냐? 아니죠. 공산주의의 결론은 너무나 처참한 고통입니다. 자본주의는 그럼 답이냐? 자본주의도 그 안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죠. 인간 소외 현상,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고 너무 고통스럽죠. 공산주의보다 낫지만 그래도 자본주의가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인간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진리, 어떤 철학, 어떤 종교, 어떤 사상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노력해서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안 주셨겠죠.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연탄을 깨끗하게 하려고 아무리 씻어보세요. 깨끗해지. 손만 더 더러워지지. 연탄을 아무리 씻어봐요. 깨끗해지는 거. 안 돼요, 연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걸로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테텔레스타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테텔레스타이 뜻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이 단어를 언제 사용했느냐? 장사꾼들이 빚을 졌는데, 돈에 빚을 졌는데, 빚을 다 갚을 때, 마지막 한 푼을 다 갚을 때, 다 갚았다, 이제 너. 나 너한테 빚 다 갚았어. 할 때 테텔레스타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 그림 완성했다. 붓을 놓을 때, 이제 그림을 완성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썼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참 의미가 있죠. 구원을 완성했다. 완성했다. 거의 다 이루었다 하면 곤란합니다. 남은 게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 자리를. 예. 근데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 더 이상 우리가 손댈 곳이 없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행이나 선행이나 뭐 헌금이나 자선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성화의 책임이 있지만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로서 우리가 성화의 삶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해 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공짜지만 하찮은 게 아니다. 너무나 값비싼 거다. 자,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또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 우리 인간이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이 자기를 노력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허락하지 않았겠죠. 구원은 십자가는 오로지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론, 당신은 십자가를 믿는가? 예, 여러분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또 알람이 갑자기 울리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 놀라운 피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피다. 보혈이다. 그래서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동정녀 탄생, 남자 없이 오로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 인간의 그 원죄의 피를 갖고 있지 않은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먹고 그 피를 믿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